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펼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 들을 수 없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터득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아는 지식 23번째 시간 어둠 속을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회에 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떤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주 전 설교 말씀 드릴 때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게 해주신 큰 그 물고기 이제 어획을 이제 얻고서는 거기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모저모로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요한은 이어서 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은유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8장에도 가보시면 그 유명한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또 9장으로 넘어가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상징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이라는 상징을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빛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또 없죠. 그래서 이 빛의 물리적인 성질을 보면 파동 운동을 하죠.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잘 퍼져서 온 세상을 감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장 운동에 의한 효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햇빛이 이 세상에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쫙 세상이 밝히 드러나죠.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햇빛이 닿는 곳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빛은 입자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순간에 특정 대상과 1대1로 만나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 빛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서도 빛은 역사한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자 성질에 의하여 각 개인마다 우리가 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그 유명한 물리학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책임을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는데 온 세상을 보편적으로 비추고 감싸시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그런 차원과 또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 차원을 둘 다 요한은 고려를 하고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한은 어떻게 고도의 영적인 물리학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빛 되심을 어떻게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의 이제 이 복음서를 받아서 읽을 대상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복음서를 읽을 독자들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리스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의 그 사고 그리고 방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독자들에게 보다 더 쉽고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복음서를 딱 받아서 읽었을 때 얼마나 땅 치는 그런 어떤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연 철학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런 근원이, 존재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운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 운행할 때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할 때, 그거는 원리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원리, 즉 세상을 운행시키고 유지하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고스. 요한은 이것에 착안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원리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을 핀포인트를 할 수는 없었는데 요한은 지금 그거를 꼭 집어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처음 딱 읽을 때부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긴가민가 하십니까? 저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요한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은 왜 생명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참된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미 세상이 환하다면 그 빛은 의미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무의미하죠. 자, 환하게 형광등을 켜놓은 방에다가 플래시라이트를 비추거나 촛불을 켠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은 환하지 않다. 어둠이다. 지금 이 대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게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죄송해요.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119편의 말씀,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것을 받는 우리는 또 나는 어둠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그 빛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이것이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사역을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졌겠지, 괜찮아졌겠지 라는 그런 교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생기는 교만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교만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 자체, 사고의 흐름 자체,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를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 그분이 날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는 1985년 2월 언제인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나의 빛 되심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제가 예수님께 비춰봤을 때 난 진짜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도 되고 이렇게 개인스빌에서 20년 넘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큐티 책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저의 어둠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에 감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건, 얼마나 했건, 내가 얼마나 알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오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어둠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어둠을 감추어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난 이 어둠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 어둠의 실체는 지금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내게는 어둠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빛 되심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겸손이죠. 그냥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세가 이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주님,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봐도 어둠이 없네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주님의 빛을 빛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어서 나오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라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정말 행운아예요. 저 사람 같지 않아서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저는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거죠. 이 말은 주님, 제가 알고 보니까 빛이네요. 이런 말이죠. 빛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란 빛이 다가오시면은 그 빛은 소용이 없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진다, 뭐 아니면은, 내가 좀 신앙이 요새 무뎌졌나? 내가 좀 요새 왜 이렇게 좀 감화가 없고, 감동도 없고, 왜 이렇지? 분명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내가 아직 어두움에 그 진지함을 대하지를 못해 본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경시하고, 또는 속 깊이 파묻어 두었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빛 되심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빛이 어떻게 유의미해질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빛 되심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나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폐쇄된 어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어떤 참 빛도 용납하지 않는 어둠,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어둠의 상태를 성찰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는 저들보다 의롭습니다 라든지, 저는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 아닙니까? 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존재라고 치장을 하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거짓자아죠. 그리고 빛을 차단하는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별명 기억하시나요?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 또 거짓의 아비, 어둠의 세력. 그죠? 어둠. 빛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 여기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사탄에 붙들려 있군요. 이렇게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왜 빛이 안 보일까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어둠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분명한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독립구절입니다. 그건 그냥 선언문이고요. 창세기 이제 1장 2절부터 그 내용이 쭉 시작이 됩니다. 첫 말씀이 뭐냐면 땅이 뭐라 그럽니까?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또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것은 이 원시 바다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제 그것을 어둠이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시 바다는 무질서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없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그런 측면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 측면보다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상징하는 실체, 그 실체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게 하셨다가 바로 창조의 아주 분명한 의도가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습니다. 일일째. 그러니까 그 빛은 조금 전에 2절에서 말씀드린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창조전에 있었던 어둠은 반창조적인, against creation, 반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빛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란 무에서 유를 생겨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더 분명한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해내는 역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허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둠이라는 말은 어둠은 어둠 속에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 무의미한 상태, 무방향의 상태, 사실 이거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이 속에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떤 질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질서를 이 가운데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 질서가 없는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무방향의 상태에 목적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부여한들 그것 또한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이 어둠의 상태 속에서는 어떤 것도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전의 특징은 어둠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다. 어떤 선한 것도 드러낼 수 없고 아름다운 것도 드러낼 수 없고 참된 것도 드러낼 수 없다. 줄여서 말하면 진선미가 드러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근데 이 드러낼 수 없는 것,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 드러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안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뭔가 좋은 행실을 보여주었을 때, 좋은 말을 했을 때 나도 또한 반사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라도 그냥 표정으로 또는 대응하는 어떤 태도로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인간됨으로부터 나타나는 진과 선과 미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둠 속에 갇힌 상태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게 목적인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왜 따라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헌신하고 있지? 이런 질문 혹시 안 들어오십니까? 오늘도 저만 그런 걸로 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상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두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금 물어봐야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늘상 우리에게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은 사랑이고,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루하루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등불로 삼는다. 그 등불로 삼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등불을 비춰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가 그토록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잊어버려졌다가 또 하나도 그냥 의도적으로 놓치기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벼 하고 또 다른 길로도 가보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아닌 길을 계속해서 더듬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두들겨보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인정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상기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상기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요.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구나. 이런 일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죠? 더디 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디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는데 또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 백슬라이딩 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좀 많지는 않으시길 바라요. 가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지? 그게 바로 내가 어둠과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의 내면이 어둠과 싸우고 있어요. 목적을 발견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생명이 내게 부어져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나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도 넘어져도 실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도적은 아니었는데 거의 그냥 내 생활 방식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분명한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둠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둠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엇인지 다 예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예견한다 할지라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 때 나는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측면에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고 그리고 참으로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그것은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까? 이 답답하고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기 시작한 이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읽고 있는데요. 그 서문에 쓰여진 글이 이제 제가 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글을 좀 제가 긴데 인용을 해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제 마음과 여러분 독자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점점 더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들 중 성공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길을 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 강인한 사람이 허약하고 연약한 사람보다 길을 덜 잃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중 여기저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세상이 더 나아질 가능성에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보다 길을 덜 잃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우리는 닷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등을 기댈 벽도 없이, 발을 디딜 바닥도 없이, 보호해줄 천장도 없이, 이끌어줄 손도 없이, 애정으로 지켜봐줄 눈길도 없이, 길을 알려줄 동행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빛을 찾으려면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고 싶으면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고 번번이 방황하기 십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길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시 어둡다고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찾아오셨고 내 앞에 옆에 계시고 또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손을 버치면은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빛 대심이 우리 삶에 정말 큰 축복이구나.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 빛 대심에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길을 잃은 이 세상 그리고 길을 잃은 우리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살다가 이 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다가오셔서 주님의 빛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어둠을 고백하며 또 어둠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주님의 빛에 감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축복의 역사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빛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날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